옆 사람들 손잡고 잘 만났다고 모르던 알던 전생에 인연 있어 만난 거예요. 자,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해, 아는 척. 아는 척, 아는 척 하란 말이에요. 예. 아직은 서먹서먹들 하네. 예,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러 왔으니까, 정진하러 왔고 교육을 받으러 왔으니까 책을 한번 펴보세요. 날 때부터 아는 사람 있는 게 아니지. 3페이지. 예, 참선의 목적. 따라하세요. 참선의 목적. 참선의 정의. 참선이란 한문으로 참고할 참, 터닦을선, 참선. 그러니까 이 참선이란 말은 이 마음으로 모든 걸 갖다 골똘하게 생각하는 참고해 갖고 뭔가 마음의 집터를 닦는 것처럼 마음의 털을 닦는 데서 선자를 붙여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할 참, 터닦을 선. 그래서 한문을 이 선자가 참선선자입니다 하지 말고 털을 닦는 데서 집터자, 터닦을 선. 요거만 알아도 이제 많이 아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참선, 참고할 참, 터닦을 선, 참선, 좌선, 앉을 자, 터닦을 선, 좌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건 좌선. 그 다음에 참고해서 하는 건 포괄적인 건 참선. 그래서 참선과 좌선은 용어가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선을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참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러 왔는데 참선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로 바로 들어갈게요. 참선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냐. 그래서 참선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표지를 갖다가 몇 페이지 보면 28페이지. 참선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행동으로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있지만은 이 분류의 참선의 그 종류를 크게 분류하는 거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행동 조직,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때는 4가지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건 좌선, 그 다음엔 걸어가면서 하는 건 행선, 멈춰 있는 건 주선, 누워서 하는 건 누우러 왔자 와선. 여러분들이 누워서 자는 것 같아도 누워서도 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선할 수 있는 거예요. 참선 꼭 좌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참선은 좌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걸으면은 행선, 멈춰 있으면 주선, 누워 있으면 와선. 그 참선 중에 제일 편한 게 와선인 것 같지요. 와선. 피곤하니까 누워 있는 거. 눕는 것도 1시간, 2시간 허리가 아파. 지루해. 좌선이 제일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좌선이. 그러니까 좌선하다가 힘들면 와선을 하더라도 제일 편한 거는 좌선이죠. 그 좌선. 그 다음에 종류를 일러드릴게요. 자세에서 이제 그 상생을 또 일러드리고, 참선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따라하세요. 참선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 종류로 이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그 여기는 이 5가지 선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론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뭘 가르치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그냥 보세요. 그냥 나머지 책 여러분들 혼자 읽고. 범부선이란 거는 중생이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닦는 선이에요. 따라하세요. 범부선. 무릎범. 범부선. 중생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닦는 선으로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구나가 부담 없이 닦을 수 있는 선.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잠시라도 정신적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닦는 선을 범부선이랍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판단을 못 내려. 이건 이제 범부선이로 닦으면 판단력 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골 아픈 사람들은 참선을 배우면 종교하고 상관없어. 불교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딴 걸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범부선, 그 범부선은 뭐 일단 하면 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요. 일단 무념무상으로 앉아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더라도
마음이 흙탕물에 흙기운이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외도선이라는 게 있어요. 29페이지 따라하세요. 외도선. 부처님의 인과법을 믿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잘못 알고 집착하여 그것에 의해 닦아가는 선을 외도선이라 한다. 천주교의 묵상, 신선도, 단, 인도의 요가 수행자의 명상을 말합니다. 외도법은 몸에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몸을 아끼고 집착합니다. 외도의 공통점은 부처님법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것을 무시하고 단이나 길을 돌린다 하여 참선한 자세로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외도선의 자세 또한 결가부자나 반가부자라고 있기 때문에 외용적 모습으로는 참선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불교의 성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요즘 널리 알려진 다른 수행, 단전호흡, 요가, 명상 등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통했다고 하지만 거의가 외도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뭐냐면은 외도선이란 건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지 않아.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가 하나님을 믿다면서 참선 자세를 앉아있다 그래서 그게 참선이냐 이거요. 불교의 선이 아니라 그건 외도선이라고 외도자를 붙여준 거죠. 선은 선인데 외도선. 범부선은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외도선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소승선 30페이지 봐봐요. 30페이지 소승선 부처님의 말씀하신 아함경을 소승경전이라 하여 아함경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관법을 닦는 선을 소승선이라 합니다. 현재도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오불식 등 엄정한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승선은 소승경전을 위주로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교는 소승대승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소승대승이 없었고 그냥 불교 오면 끝난 거예요. 근데 동남아시아 불교는 소승불교가 됐고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이쪽은 대승불교가 됐어요. 그럼 소승과 대승이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승불교라는 거는 부처님의 경전 아함경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아함경.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로 한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최초의 도를 통하고 나서 법문하시기를 갖다가 어렵게 법문하고 간단하게 일러드렸어요. 부처님의 도를 딱 통하고 나서 삼법인 사성제 따라하세요. 삼법인 사성제 그게 기본이에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걸 갖다 일러줬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걸 삼법인이라 그래. 그래서 이 교리에서 삼법인을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 첫째 뭐냐면 재행은 무상이야. 따라하세요. 재행무상.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이건 사바세계는 다 없어져. 허망해. 결국은 빌딩도 없어지고 몸뚱아리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져.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이야. 재행은 무상이야. 모든 건 무상하단 말이야. 사바세계는 다 재행은 무상이요. 무상하단 말이야. 참으로 무상해. 없어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재행은 무상. 그러니까 어디고 집착할 필요가 없어.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야. 언젠간 이 몸은 숨만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물건이야. 시체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몸이 없어진과 동시에 화장터로 가든지 땅속으로 묻든지 냄새가 나서 같이 가족들하고 있지를 못해. 빨리 치워야 돼. 이제는 치우는 의식 절차가 장례지요. 그러고 나서 화장을 하더니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기록만 남아있어. 호족에 언제 태어났다는 거하고
언제 죽었다는 사망 신고로서 여러분들의 일생은 끝난 거야. 언젠간 여러분들이 사망 신고하면 한 날이 와. 호적이 있는 이상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죽을 수가 없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입사라면 퇴사를 해야 되겠고, 오면 가야 돼. 입학 있으면 졸업이 있고, 만나면 헤어져야 돼. 그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재행은 무상하다는 거죠. 없을 무자. 항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법. 따라하세요. 제법은 무아. 모든 법은 나라고 내세울 게 없어. 나라고 내세울 게 어디가 있어요. 언젠간 없어지는 이 몸뚱아리가. 무상하고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무아라는 건 변하지 않는 참 마음. 그거 하나 닦는 거 외에 딴 게 없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 위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그래서 백년 탐문은 일조진이요 삼일 수심은 천재보라. 백년간의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이슬이 될 수 있지만 3일간에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 일평생 그냥 잘 닦고 죽는 것밖에 딴 게 없어. 언젠간 영혼이 돼. 닦지 못하고 갑자기 뭐 죽어버리면 그냥 허공을 맴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산 사람보다. 산 사람 눈에 띄니까 사람 많다고 하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두 가지를 일러드렸어. 삼법이 첫 번째는 재행은 무상, 두 번째는 열반은 적정이요. 제법은 무아요. 세 번째는 열반 적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열반 적정. 깨달음만이 살 길이다. 육도윤회를 면하고 육도윤회 따라서 육도윤회 면하고 생사를 자유자재하고 생사를 초월해야 열반에 들어간다. 그 열반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열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한 줄 알아야 도를 닦고 두 번째 단계 마음을 닦고 제법 무아 그 다음에 마음을 닦다 보니까 깨달음에 들어갔어. 깨달음에 들어가면 괴로움이 없어. 고통스럽질 않아. 깨친 사람은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질 않아. 번뇌가 없어. 여러분들은 자식이 속속여도 괴롭고 뜻대로 안 돼도 괴롭고 남편이 속속여도 괴롭고 뭐든지 뜻대로 안 되고 뭐든지 마음이 상하고 괴롭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럼 깨달음을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요 부분부터는 딴 스님이 얘기 못할 부분이 나와요. 깨달음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식과 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 따라서 의식, 비의식,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 의식이란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생각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식이라 한다. 비의식, 또라이들, 마시간 사람들.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남을 해꾸지하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비의식. 그럼 술을 많이 먹으면은 저 사람이 혼수 상태가 돼갖고 저 사람은 의식이 없어 이러지요. 의식이 없어. 뭘 잘못하면 의식이 없어 하잖아요. 의식은 또랑또랑하고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근데 비의식 상태는 술을 많이 먹고 판단이 흐려. 비의식 상태에서 운전하라는 걸 단속하는 걸 무슨 운전이라 그러죠? 대단하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 어려운 거를. 음주운전. 비의식. 그 비의식이 많으면은 의식이 정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참선교육 받아야 되겠다.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의식이 있는, 비의식이 많은 사람은 여기 올 필요를 못 느껴. 오질 않아. 그러니까 비의식이 많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뭘 하냐,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르지요, 범죄. 남을 괴롭히고, 띄어먹고, 비의식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죠. 그 비의식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은 의식을 높여주고, 의식을 개발시켜주고, 더 의식의 프로테지를 높이는 것이 참선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네. 보살 못 알아들었어? 가만히 계시게. 여러분들이 이 교육은 복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알아들었구나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진도가 나가는데, 알아들으면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나 그랬죠. 딴 스님하고 다른 정확한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막연한 깨달음. 저분 깨쳤어. 도통했어. 깨달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의식이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게 의식. 그 다음엔 비의식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이거죠. 뭔가 피해를 주는 판단이 이거죠. 그럼 자기가 의식 있게 살았으면은 남한테 두려움에 떨거나 남한테 하질 않아. 남의 해꾸지 않을 사람이 없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날 저렇게 괴롭히냐. 그거는 전생에 비의식 상태에서 전생에 그 사람을 괴롭혔던 게 이월돼서 넘어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는 거죠. 서로가. 업이 넘어온 거죠. 업이 쫓아온 거고 업덩어리가 온 거고. 그러면 의식과 비의식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의식은 어떤 거냐? 이게 뭡니까? 물으면 이게 뭐예요? 큰 소리로 쭈삐 알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석교육 받을 자격이 있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비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뭡니까 하면 자기 딴은 알아도 쭈삐인지 알아도 딱 해서 돈이에요. 왜? 돈 주고서 샀으니까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니야. 그 어깃장거리 된 거죠. 이거 뭡니까? 뭐 컵이었는데 손이에요. 손으로 들었지. 이게 공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손이 있은 다음에 컵 있는지 좀 몰라도 손. 딴 사람보다 좀 어깃장거리게 삐딱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막 쇠예요. 쇠로 만들었지. 그럼 이걸 갖다 뭐 딴 거로 만들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쇠죠. 말은 돼. 그러니까 느끼하고 비꼬고 그런 걸 비의식이라는 거지 우선. 그런 식 논리. 그러니까 비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의식 가진 사람은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의식이 있는 사람이 군대를 가면은 어떻게 해요? 비의식이 많은 사람이 군대 가면 사고를 저지르겠죠? 그래서 그걸 심리 테스트라는 거예요.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를 해갖고 이 사람이 비의식이 있는가 의식이 제대로 있는가를 해서 의식이 있는 사람만 넣어주는데 비의식이 있는 애들은 순간적으로 똑같은 기합을 주고 똑같은 벌을 주더라도 확 갈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저지르는데 불량품이 10만 개 한 개꼴로 나온 것처럼 가끔 불량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걸러내는 국가의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요. 심리 테스트로.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식이 많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올까 봐 회사에서도 면접을 보는 거고 시험을 보는 거고 비의식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은 집안이 시끄럽지요. 아들도 골 아프고 딸도 골 아프고 며느리도 골 아프고 집안이 다 골 아픈 일만 계속 터져. 일만 저지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의식이 확실한 집은 행복하지요. 웃음이 끊어지지 않지요. 그러면 비의식이 많은 집에서는 참선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안 해.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불교도 안 하고 참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의식이 확실한 집안은 참선을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법문을 들으라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가 사는 삶의 질이 달라. 목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비의식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국가에서는요. 국가라는 건 그렇게 틀릿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줄 때도 다 테스트를 하죠. 이 정도 판단력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 생각하죠. 그래서 생명은 안 되고 무슨 다른 병이 있어도 안 되고 판단력이 없어도 안 되고 인지 능력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과 비의식을 잘 알면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선에. 그러면 누구나가 비의식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함량이. 열이라면은 7개는 의식이 있고 3개는 비의식이 있다 해도 그건 합격증에 해당이 돼요. 7대3의 확률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할 수 있어요. 7대3의 비율은. 그러나 반대로 비의식이 7할이고 의식이 3할이면 사회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작은 꾸준함에도 꽉 열받아 하고 그걸 하고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고 며칠 만에 때려치고 어렵게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 가족하고 연실 싸우고 그냥 자기 누나한테 연실 돈 달라고 어릴 때 동생이지 여긴 여기대로 남편 눈치 보고 사는데 돈 달라고 술 먹고 누나만 행복하면 끝나냐고 막 이렇게 때렸어. 아 이걸 내가 여기 잘 썼다니까요. 여기 나와 이게 자세히 나와요. 이거 읽어본 사람 나오죠?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동생의 협박편 딱 나와요. 여기 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남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힌다 이거야. 그럼 부모도 비의식이 많은 부모는 자식을 너무 괴롭혀. 그러니까 7대3의 확률로 의식이 7할이고 비의식이 3할이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7대3의 확률이 거꾸로 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격리가 되든지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7대3의 비율에서 더 올바른 그 판단력을 갖고 8대2면 경제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지는 거지. 경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실수가 없어지는 거죠. 인격자죠. 그러면 9대1 정도 비율은요? 그건 성자의 경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요. 그 다음에 비의식이 하나 없는 100이라면은요. 그건 부처님의 경제예요. 간단해. 비의식은 있을 수 있어. 그게 함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르는 거예요. 5대5 아니면 5대5가 6대4가 된다든지 6대4가 7대3으로 변한다든지 모르는 건데 5대5에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잘못하면 5대5가 비의식이 6이 돼버리고 바란스가 마이너스 리그로 가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가는 것처럼 의식은 4할로 가면 그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져서 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바라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비의식에 뭔가 혹하는 생각에 해서 사기꾼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사기를 치고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비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혹세한 민 금방 뭔가 벼락부자를 만들어준다. 금방 돈을 벌게 해준다. 금방 자기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지 집안도 자기 학력도 인물도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준다. 속는 거죠. 그게 사기 결혼. 또 그냥 자기 능력은 얼마인데 돈 조금만 투자하면 땅이 10배 20배로 부풀려가고 돈 벌어 대박을 터뜨리게 한다. 이런 게 이제 비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안 넘어가죠. 그래 그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 비의식을 서서히 그 함량을 소멸시키는 것이 업장소멸이고 전생이든 금생이든 올바른 판단력,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판단을 못 내리면 안 돼요. 자식도 꾸중할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살 먹었는데 꾸중하고 하면 안 되죠. 기분 나쁘다 술 잔뜩 먹고 오죠. 꾸중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어릴 때 이러면 안 된다. 딱딱 요거 5살 땐 요거는 안 된다. 요건 잘했다 못했다 한 거에 대한 판단을 일러주면서 10살 땐 요건 요대로 안 하다가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때 조금씩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살님들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인데 농사꾼이 농사도 지으면서 판단 내릴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판단은 내리긴 내리는데 시기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꾼은 봄에 씨를 뿌려야 될 시기를 놓치고 가을에 씨를 뿌리겠다면은 싹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농사꾼은 의식이 정확해요, 비의식이 많아요? 그런 사람 농사하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봄에 제대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르게 씨를 뿌렸어. 의식이 있어. 근데 걷어들일 때 가을에 걷어들일 때 추워지기 전에 걷어들일 때 안 걷어들이고 술이나 매일 먹고 노름이나 하고 마음대로나 누가 시킨 사람들한테서 안 하면 수확을 걷어들여요, 못 걷어들여요? 그럼 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많은 거예요? 비의식이 많은 거죠. 시기를 놓쳤다는 것도 비의식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뿌릴 때 뿌려야 되고 걷어들일 때 걷어야 되고 또 아무리 의욕이 앞질른다고 해서 겨울에 지가 씨 뿌리겠다고 먼저 봄 오기도 전에 지가 눈밭에다가 막 뿌리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농사꾼은 농사꾼의 판단력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의 판단력이 있고 어부는 어부의 판단력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판단력이 있고 다 자기 나라의 가정을 끌고 나서 가정의 판단력이 있고 주부는 주부의 판단력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판단인데 그 판단 한번 잘못 내리면 망하는 거예요. 큰 판단일수록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내리는 그 확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력에 대한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참선이라는 거죠. 참선. 판단력. 그 판단력이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두 번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다면 그걸 경험 삼아 다음에는 안 하죠. 그건 깨달았다는 것은 깨친 스님이라는 것은 판단력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률적으로 적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확률을 높이는 게 보림입니다. 보림. 깨친 사람은 판단력이 정확해요. 10년, 100년 후까지 내다보고. 깨치지 못한 사람일수록 오류를 범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방편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정확한 거죠. 판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시집가고서 애 낳고 살면서 이 왼수야 이런 남편을 만나서 살더니 으야! 하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지가 판단을 잘못되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안 살아봤어도 앞을 내다봐야지. 살다가 벌어질 것 같다 미래를 그려봐야 되지. 살면서 왼수야! 그렇다. 남편도 마찬가지야. 사고 많은 세상에 여자가 있는데 지금 판단을 잘 내야 되지. 뭐가 쉬워져서 그렇지. 아예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 더 좋은 사람도 많고 한데 왜 그러면 그런 판단이 자기도 모르게 내려진 걸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업력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끌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가야 돼. 그걸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 그건 자기 힘이 아니야. 뭔가 환경이 그때 그 분위기에선 중매가 들어오고 부모님들도 양쪽에서 좋다 그러고 예식장도 그때 비었다 그러고 또 뭐가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속도 줄에서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판단이 확실히 둘 중에 하나면 의식이 정확하면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걸 업장이라는 거예요. 업장. 그래서 그런 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생계는 계속 벌어진 걸 혹업고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혹. 미육하로 업보. 미육하기 때문에 업보를 받고 괴로울고 고통을 겪는 거다. 그래서 혹업고. 이게 끊임없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일반적 혹업고에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길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고 그게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판단을 잘 내려서 일거수이투족을 정확히 해야 된다 거야. 그 여자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음식을 잘합니다. 왜? 정확히 이 정도라면 감으로 지금 소금을 더 넣는가 안 넣는가? 이 정도라면 지금 양념을 더 해야 되는가? 요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요런 반찬을 사다가 요 재료로 이렇게 닦으면 애들도 잘 먹고 남편도 저거 다 좋을 거다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판단 차고 싱겁고 재료비도 봐야 되는데 폰을 이렇게 맞고 음식을 못하는 거야. 그게요. 사실은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남의 탓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판단을 내릴 수 있냐. 그래서 판단력을 훈련을 통해서 내리기 때문에 이 판단력 내리는 훈련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참선이라고 해요. 참선. 그래서 참선하면은 고통이 없는 정확한 판단력을 정확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력을 내리기 때문에 참선하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그 소승선에서 부처님은 뭐라냐면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이고 열받은 적증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열반, 니르바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항상 고요하다. 고통이 없다. 판단을 정확히 내는 사람은 괴롭진 않다. 이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과 비의식에서 오늘 의식이 중요하구나. 내가 과연 의식 있게 살고 있나. 의식 있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 건가. 남은 여생은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짜갖고 할 건가. 지금 자기 나이에서 30년 후에는 내가 과연 그때 살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었다면 누가 슬피 울고 몇 명이나 화장터에 올 것이고 또 몇 자리 들어갈 것이고 재산은 어떻게 받아먹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고 이 세상 사는 걸 잘 살았다 그럴까 못해서 살았을까. 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냐 이거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부터는 시간을 허틀리 보내면 안 돼. 이제부터는 마음을 닦고 도를 닦고 하면서 눈에 띄니까 남편이고 눈에 띄니까 자식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막상은 죽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안 돼준다 이거죠. 혼자 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변속길과 저승길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똥 누러 갈 때 남편이 가죠? 마누라가 가죠? 자식이 가죠? 지가 넣어야지.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거야.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뭐 신문에 보면 매일 죽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크게 죽을수록 보도가 많이 되고 적게 죽을수록 그 죽는 방법은 타살도 있고 자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과연 사돈 남말하다가 본인이 죽었다면 아찔한 거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뭘 하나 버리려고 그러면 버릴 게 없어. 아까워서. 옷까지도 정이 들어서 못 버려. 책가방 하나 못 버려. 책 한 거 못 버려. 아무도 못 버리는데 결국 몸을 버려야 돼. 이 애지중지한 이 몸뚱아리를. 보살들 나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60 정도 좀 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생을 위해서. 60이라는 나이는 엄청나게 많은 거야. 네 그 나이를 듣는 그 순간서부터는 참 지금까지 산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야 될 나한테 준 티오가 얼마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진짜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해갖고 하루에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들 이렇게 오늘도 깨치지 못하고 오늘도 올바른 판단력으로 평생을 산 게 아니고 오늘도 또 하루에를 그냥 보냈구나. 그래서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냥 내일은 이렇게 하지 않으리. 내일은 도로 통하고 깨치리. 깨치는 건 정확한 판단.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1시간을 1분을 과연 저 텔레비를 봐서 이익이 될까? 과연 그 사람하고 수다를 떨어서 이익이 될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를 했는데 이제 이 알토란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혹시 비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았는가? 의식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고. 그래서 의식과 비의식을 잘 생각하고 깨달음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는 거죠. 판단력이라는 거죠. 그 판단력의 프로테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앉아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도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그러니까 뭘 먹으면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이게 딱 이게 서야 되는데 찢어진 입이라고 주는 대로 그냥 쭉쭉쭉 마시다 보니까 여기서 안에서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낯선 음식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그냥 권한다고 먹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일러드리고 이제 그 소승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거는 삼법인이라는 거. 그래서 삼법인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집멸도 사제법이라는 게 있어. 고제, 집제, 고집, 멸제, 도제. 고집멸도. 따라하세요. 모든 고통은 집착한 데서 온다. 없애려면 도를 닦아라. 그래서 고집멸도야. 첫 번째 그 괴로움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몸뚱아리 사바세계에서 다 고통스러운 거는 고통이잖아요. 그걸 없애려면 그건 다 집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없애려면 그 다음엔 마음을 바르게 써서 팔정도 도를 닦아라. 이게 부처님의 처음에 깨달아가고선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 지금 얘기한 걸 사성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연법을 얘기했어요. 12인연법, 12연기법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날서부터 그렇게 어려운 거 자꾸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쉽게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 소승선은 이런 식이구나. 소승선에서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근본해서 고진별도 삼법인 사성제를 이제 알고 이제 도를 닦아 들어가는 걸 이제 그 오리지널 불교, 그걸 소승불교라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파가 둘로 갈라져. 부처님이 있을 때 파가 없었어. 왜? 장로파, 원로들. 오리지널을 지키는 70, 80 먹은 그 노수님들이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요.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탁발을 해야 되고 맨발로 다녀야 되고 딱 부처님이 시킨 대로 딱 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하는 오리지널 불교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중을 위해서는 불법을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됩니다. 계율은 상황에 따라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융통성 있게 됩니다. 하는 이 오리지널을 지키는 상자부하고 융통성 있게 하자는 대중부하고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게 불멸 후 500년 후에는 완전히 파가 갈라지면서 융통성 있는 불교 대중부는 중국으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쪽으로 북방불교로 자리 잡아 티베트로 이렇게 갈라지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지금 오늘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나라들은 지금도 오리지널이라서 부처님이 오리지널로 맨발로 다녀라, 덮개 있는 신발을 신지 마라, 어깨를 드러내라, 가사만 입어라, 어깨를 드러내고 가사만 드러내라, 그 다음에 수행자나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탁발을 해서 사시에 부처님처럼 10시에 부처님 먹은 것처럼 10시에 공양을 들고 사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라 하는데,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외도라고 봐. 저는 흉악한 외도 놈들. 부처님이 언제 어깨 드러나는데 내복도 입고 아이 세상에 옷은 껴입고 그 다음에 신발 신지 말라는데 신발 다 신고, 세상에 여자하고 가까이 얘기도 하지 말라는데 여자들 부글부글 모아놓고 다니고, 이게 외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그리고 밥은 나가서 얻어먹으라 그러는데 부엌을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그냥 밥을 그냥 꼬시꼬시하게 쌀밥을 해먹고 반찬을 아주 양양 묻혀갖고 먹고 국을 뽀글뽀글 끓여 먹고 거기다 두부조림에 찌개까지 넣어서 탁 해먹고, 아이 세상에 이게 무슨 살림하는 거지, 돌을 닦는 거야. 태국 불교는 부엌이 없습니다. 미얀마나 얻어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엌에 한국 불교에 절에 부엌이 있다는 거에 기절 초풍을 한단 말이에요. 놀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대승불교가 싹 트면서 500년 후에 그 융통성 있게 하는 대중불교에서 뭐냐면 생각해봐요. 아니 부처님이 우리 한국에 와봐, 중국에 와봐. 아니 세상에 영하 30도, 35도, 세상에 20도, 25도 나오는데 맨발로 되면 다 동상 걸리고 내복 아니면 얼어 죽고, 아이 세상에 바보들어 나갔다 눈 몰아쳐서 1m씩 눈이 오는데, 강릉 쪽 1m씩 오는데 오대에서 내려오다가 마을 찾아가다 얼어 죽으라고. 부처님도 아마 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럴 거다. 그쪽은 더운 지방이니까 그쪽 입장만 얘기를 한 거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었는데 이쪽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땐 참 웃기고 있네. 에휴, 저렇게 꼭 막힌 사람들. 그러니까 꼭 막힌 불교는 남방불교, 오리지널 불교, 소승불교가 됐고, 융통성 있는 물건 큰 대자 대승불교가 됐어.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건 작은 배를 얘기하고 큰 배는 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항공모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 대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선은 이런 선을 얘기하고, 대승선은 중국에서 닦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닦는 대승선, 대승경전이 나와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금강경, 법화경, 원각경, 능엄경,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마경, 다 이게 대승경전이거든요. 관음경. 그런데 이쪽 소승불교권에서는 암경 하나만 인정해요. 나머지 경은 인정 안 해요.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인정 안 해요. 소승불교에서는 대승경전을. 대승불교에서 대승경전 인정하지, 소승불교에서는 그거 하나만 하면서 자기네들은 또 수행을 하더라도 소승선에는 5가지가 여기 있는데, 일어남 사라짐, 번뇌가 일어남, 번뇌가 사라짐 하면 일어남 사라짐, 삼마타 삼마발제라 그래요. 지관, 따라서 지관법, 삼마타 삼마발제,
번뇌가 일어남, 번뇌가 사라짐, 지, 관.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새 옛날엔 비파사나라는데 요새 위파사나라고 하지, 발음을. 그래서 소승불교권에서 수행하는 건 위파사나라 그러고, 우리 대승선에서 하는 것은 대승경전을 위주로 해서 닦는 건 대승관법이라고 그러죠. 관법. 관법. 대승관법. 공간, 가간, 중도간이라든지, 아니요, 화엄경의 사법계간이라든지, 이제 그거는 도표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다음에.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제 확실히 배웠어. 대승선까지 여러분들 벌써 진도가 나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는 뭐냐면 한국식 선 38페이지를 봐요. 최상승선. 따라하세요. 최상승선. 최상승선이란 상상대근기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정진하는 선이라 하여 최상승선이라 합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조사선이라고도 합니다. 조사선이란 조사스님들이 바로 가르친 선이라고 해서 조사선이라고 하며 격식 바깥에 근본 자리를 바로 가르친 선이라 하여 격여선이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범부선, 그 다음에 의도선, 소승선, 대승선을 다 지나가서 참선교육 받으러 주로 배우는 건 우리나라 정통 조사선, 화두선을 배운다 이거죠. 최상승선을 화두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두선을 최고의 믿음이 가는 진짜 불심이 깊은 사람들이 닦는 선이라 해서 최상승선이라고 해요. 최상승선. 그걸 입고로 화두선, 입고로 똑같은 말이에요. 입고로 조사선, 또 격외선, 또 간화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무슨 교육을 주로 받느냐 할 땐 여기 와서 소승선보다 대승선보다 최상승선, 화두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기종 종단 가풍에서 성철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가르치는 선은 무슨 선이에요? 최상승선. 그 말은 나라에 화두선이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쉬워. 화두선.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번 교육에서. 그러면 이제 방법론에서 자세를 한번 또 배워봐요. 자세. 이제 종류는 알았어. 윤곽인지 잡혀. 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나가고 어떤 걸 강조하는가가 이제 어렴풋이 17페이지를 배워보세요. 참선의 종류, 참선의 자세. 참선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반가부자와 결가부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반가부자는 질상자, 항마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리 쭉 뻗어요. 이제 허리띠 약간 끌고 다리 쭉 뻗고 책상 밀고 다리 쭉 뻗어봐요. 쭉쭉쭉쭉쭉. 허리띠 약간 느슨하게 하고 허리띠 풀고 허리띠 약간 참살 때 여러분들이 허리띠에 압력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허리띠 약간 풀고 여기서 할 때는 그래도 참살 때 집에서 할 때나 선방에서 할 때는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몸에 따라서 몸에 부착물이 없어야 된다.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푹 자자. 에너지가 충전된 다음에 참선을 해야 능률이 오른다. 여행을 하거나 술을 먹고 들깨 떼든지 배가 너무 부른 후에는 참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참선이 되는 거지, 벌써 충격을 받고 너무 여행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거나 할 땐 앉아있어야 자꾸 눕고 싶어. 그래서 몸이 눕고 싶을 때 누워줘야 원칙이야. 기가 딸려서 에너지가 보충되려고 하기 때문에 눕고 싶다고 뉘에서 자꾸 하는데 그걸 버티면 감기가 들리는 거야. 눕고 싶을 때 누워줘야 돼. 에너지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눕고 싶을 때는 누워줘야 원칙이다. 그렇다고 영원히 눕지 말고 죽는 게 영원히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좌선을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참선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반가부자와 별가부자. 반가부자는 이런 것이다. 오른쪽 다리 보살미. 오른쪽하고 왼쪽을 알아야 돼요.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 오른손으로 코도 풀고 밑도 닦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을 용이라고 그래. 쓸 용자. 그래서 오른쪽은 뭐냐면 중생이야. 일을 많이 하는 중생. 왼쪽은 불교에서는 신성하게 여겨. 왼쪽은 부처님. 그 부처님하고 중생이 만나는 걸 합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을 신성시 여겨요. 항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신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급이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 다리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고생스럽게 왼쪽 허벅다리 밑으로 밀어 넣어. 넣어봐요 한번. 그렇지. 그 다음에 왼쪽 다리는 부처님이니까 오른쪽 허벅다리 위에 갖다 올려놔. 그렇지. 그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면 오금이라고 가운데 글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위로 올려가고 위로. 예, 그 사이에. 허벅다리 살이 많은 자는 잘 안 되는데 그러다 해요. 그러면 허리를 약간 펴. 눈은 여러분들이 감고 해도 상관이 없어. 눈을 감지 말고 반만 뜨라는데 반만 뜨면은 보세요. 처음부터 초보자가 질려. 그리고 뭐가 어른거리고 눈을 감고 하지 말라는 거는 잠을 잘까봐 피곤하니까 잠이 올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다 감고 하라고 시켜. 왜? 아니 감고 하다가 보살님 졸리면 에너지가 뇌에 지금 통화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뇌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뇌 충전되는 건데 약간 졸아주면 꿀 마시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거요. 잠이 부족한데 잔다고 보살님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대 수행 방법을 50대 60대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왕성한 정력 왕성한 힘에서 그걸 한 거고 보살님들은 해당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면 카텐 가린 것처럼 빛이 차단되고 사물이 차단돼. 그리고 좀 주는 거예요. 눈은 감고 하다가 자기가 갈무만큼 하면 답답해서 뜨고 싶을 때 2분지 1 따라하세요. 2분지 1 반개 반만 열어라. 너무 크게 뜨면 산만하기 때문에 반만 떠라. 그래서 반만 딱 뜨는 거야. 그건 뜨고 싶을 때. 그것도 더 감고 잘 되면 감고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호흡은 자연스럽게 따라하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억지로 잘하려면 화두가 안 돼. 참선이 안 돼. 호흡에 신경이 써져서. 그래서 호흡은 아기 때 깐난 애기야 태어날 때 배우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젖 먹는 거 찾아 먹는 거하고 호흡하는 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일부러 잘하려고 세월 보내지 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오른손이 밑으로 가고 왼손이 부처님과 위로 올라가서 딱 이렇게 해갖고 배꼽 있는데 밑에 세치 배꼽 밑에 세치 9cm 아래다가 하다 딱 대고 딱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딱 하는데 허리 피가 하는데 이렇게 해도 손에 신경이 써져.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보기는 좋아. 그다음 보살님들이 이렇게 해도 좋지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차수 오른손을 왼손을 이렇게 껴봐요. 그렇지. 그리고 신경을 쓰지 마.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팔짱 껴봐요.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안 그래. 자기가 허리 힘이 약한 사람 팔짱을 끼면 허리가 펴져요. 그게요. 힘이 약한 사람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남 볼 때 좀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손은 편안하게 차수 정도 하든지 앞에 이렇게 내려놓든지 아니면 너무 졸음이 오면 금강권이라 해서 손을 딱 해서 옆구리 이렇게 대봐요. 옆구리 두 손. 이건 이제 아주 부릅뜨고선 딱 용명진할 때 한번 자기가 졸지 않겠다고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보다 멋있잖아요. 분위기가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뭔가 남편한테 딱 보여줘도 그냥 뭔가 그냥 막 치고 받을 듯이 앉아서니까. 그러니까 편한 자세가 좋은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 눈에 신경 써, 호흡에 신경 써, 손에 신경 써. 언제 화두가 되고 참선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살님들이 뭘 아셔야 되면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라는 걸 알아야 돼요. 편한 자세가. 그래서 손을 자세 그렇게 할 때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집착하지 않고 신경 안 쓴 자세를 하되 다만 요런 자세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뭐 참사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무슨 뭐 하고 이렇게 좀 남복이 안 좋잖아. 이게 뭐 자기가 벌써 부처님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그냥
편안하게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걸 갖다 반가부자로 합니다. 따라하세요. 반가부자.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위로 올라왔다. 이 자세의 이름을 반가부자 중에 재수가 좋아지는 자세 길상자라 한다. 이걸 길상자라 그래요. 길상자. 그 재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반대예요. 왼쪽이 밑으로 가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 바꿔봐요. 쭉 내려가고. 아까 역할을 바꿔. 그렇지. 이 자세를 항마자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항마자. 항마자는 말을 조복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산란하고 무섭고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땐 항마자. 그래서 반가부자만 계속해도 어깨가 기울어지고 자세가 안 나와. 항마자를 10분 하면 길상자도 10분 하고 길상자를 10분 하면 항마자도 10분 하고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쭉 펴봐요. 다시 펴갖고 다시 길상자를 만들어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왼쪽 허벅다리 위로 가고 그렇지. 잘 아시네. 이제 길상자를 만들어갖고 밑에 지금 떨어져 있는 오른쪽 다리가 밑에 있는 걸 빼서 왼쪽 허벅다리 위로 한번 넣어봐요. 되는 사람은 아니 안 되지. 뚱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뼛싹 마른 사람 되면 이걸 결가부자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결가부자. 이렇게 허벅다리 살이 없고 이렇게 잘 된 사람은 허리가 쭉 펴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익히면 좋아. 그럼 방석이 필요 없고 뒷방석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결가부자는 허벅다리에 살이 없는 월남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이나 아주 한국 사람이나 뺏싹 많은 사람이 되지 뚱뚱한 사람은 안 돼. 허벅다리 사람은. 그렇다고 참석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가 길상자든 결가부자든 반가부자든 결가부자든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에서 하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참석할 때 다리가 50분 하고 10분 보통 하는데 선방에서는 뭐 집에서 할 때만 지만 다리가 아프면 여러분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잠깐 뻗어줘. 뻗어봐요. 잠깐. 초보자는 5분도 힘들어. 그러면 잠깐 10초만 뻗어주고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따라하세요. 다리가 아프면 살짝 뻗어줘도 좋다. 세금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걸 갖다 꼭 고정관념에서 이게 다리 뻗은 큰 인간인데 그러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잡아 쓰는 게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는 물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몸뚱아리에 있냐 이거예요. 도가. 몸을 고통 주려고 보살님 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스럽지 않고 편해야 더 오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면 가랭이에 찢어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벌써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고 스님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이거 잘하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초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해서 일단 처음서부터 참선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하는 걸 익혀야 된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5분 참선. 참선의 습관아. 참선의 생활아. 5분 참선. 흉내만 내도 공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5분씩이라도 꼭 하라 이거야. 5분을 왜 못해? 5분 참선. 다리가 한번 뻗어주고 벽에 기대하고 누워서 하고. 그래서 이제 화두하는 거나 이거 하는 건 다음 주에 가르치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가르쳐드리고 다음에 가르쳐드리고 일단 5분 참선. 그러면 이제 알았어. 아 참선이 별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다리 뻗은 큰한 줄 알고 손도 자세도 눈도 감고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호흡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할 때 힘들면 누워서 해도 상관없어. 누워서 하는 건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와선. 누워서 하는 건 와선. 운동하면서 걷는 운동하면서 하는 건 행선. 가만히 서서 있는 건 주선. 공부를 하는 건 좌선만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좌선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좌선을 하되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들으셨어. 좌선까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요거로 마무리 집니다. 이제 인체에 바람이 많이 불으면은 파도가 크게 치고 바람이 조금밖에 안 불면 파도가 잔잔하죠?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번뇌가 큰 파도 칠 적이 있고 작은 파도가 칠 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번뇌 망상이라고 하지만 그 번뇌 망상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할 때 의식이 있는 판단력에서 번뇌가 와요? 비의식에서 번뇌가 와요? 비의식에서. 아, 대답하는 사람 뭐예요? 비의식에서 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번뇌도 만든 건 자기야. 전생이든 금생이든 자기가 판단 잘못 내려가고, 아, 도둑질하고 지금 나쁜 짓 하고 나서 지금 누가 잡으러 올 줄 모르고 빚쟁이가 그냥 돈 받으러 올 줄 모르고 그러는데, 아, 자기가 비의식이 많으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비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번뇌가 있냐 말이에요. 무조건 번뇌 하지 마라 이거요. 번뇌는 자기가 만든 업보고 자기가 받아야 될 과보다 이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못 모르고 번뇌를 많이 만들고 비의식적인 행동을 했지만 참선한 사람이 앞으로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착한 어린이고 착한 보살이지. 그 번뇌라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죠. 아니 간단해 논리가. 그럼 이제 봐봐요. 아주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통이라는 걸 갖다가 막연하게 남하고 다른 세계인 줄 알고 깨달으면 남하고 다른 세계인 줄 알았는데 교육받으러 오니까 그러지 않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는 자체는 여러분들 대단하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 떡 하나 더! 기분 좋아서. 보너스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문제는. 비의식이 많은 사람은 번뇌가 많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신발 찾다 잊어버려. 뭘 배웠나. 그래서 테이프를 주는 거고 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햇볕이 빨래를 해갖고 널을 때 밤에 빨래가 잘 말라요? 낮에 햇볕이 쨍쨍할 때 잘 말라요? 낮이죠? 당연히. 그것처럼 참선도 잘 될 때가 있어. 빨래 말린 것처럼.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참선은 낮에 10시간 하는 거고 안 바꾼다. 부처님도 새벽의 도를 통했고 역대의 조사들도 새벽의 도를 통하셨다. 새벽 정진이 중요하다. 그 새벽 참선 2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더 도통할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업장소멸되고 그 새벽 참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새벽. 그 낮에는 바빠서 못해 보살님들이. 그러나 잠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버릇해서 새벽에 꼭 가면 새벽이 그 중요한 거예요. 시기 맑어.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어. 따라서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은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다. 그 다음에 한 달 중에서도 그렇게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게 있어. 그게 음력 17일입니다. 따라하세요. 한 달 중에는 음력으로 17일 날이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 초하루 보름은 도교의 사상이 불교가 아니에요. 17일 날, 음력 17일. 그날이 아주 기운이 맑은 날이에요. 그 다음엔 한 달 중에서는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인데 11월 달이 가장 기운이 막습니다. 음력 11월 달. 이걸 천년을 두고 온 비법이에요. 따라하세요. 음력 11월 달이 기운이 가장 막다. 다른 달 10달하고 안 바꾼다. 그래서 음력 10월 보름에 들어가서 보름 정도 조시를 맞춰서 조정으로 해갖고 11월 한 달을 갖다 정진을 해서 일주일 더 용명진하면 12월 8일, 나벌 8일 성도제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제일. 그러니까 11월 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7일 새벽 3시에서 5시 그 2시간은 매년 수능시험 보는 것처럼 1년 동안을 그날 이 자명종 시계로 틀어놔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평소로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하면 그때 도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재수하는 것처럼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70, 80이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30대 불법을 만나고 30대, 20대, 30대 불법을 만났으면 앞으로 50년을 11월 17일 새벽 3시 5시까지 50번을 시험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여러분들이 천년을 두고 내려온 법이야.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왜 절에서는 나는 못 지키지? 예? 근데 부처님이 오불식을 하라면 부처님은 과학을 하시고 인체를 하신 분이야. 부처님의 판단력은 정확한 거예요. 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경전이 되었고 지금까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음 주에 기가 막힌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려. 딱 부러지게. 오늘은 시간이 없어 거의 얘기 다 못하고 시간이 없지요. 그럼 우선 간단한 걸 일러드릴게요. 오불식에 대해서만 일러드릴게요. 왜 오불식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몇 시간 걸리면 14시간 정도 걸려요. 완전히 사가서 똥으로 나가 대창자까지 하는 14시간. 지금 나오는 건 먹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14시간 전에 먹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면 절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11시입니다. 어디고 오전 11시. 그 밥 먹고 나면 11시 반 정도 돼. 11시 반에서 그 다음날 11시 반에서 14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11시 반에서 밤 11시 반이면 12시간이 갔죠. 그 다음에 1시 12시 반 그 다음에 1시 반 정도 되면 1시 반 정도가 되면 완전히 14시간이 돼갖고서는 공복기야. 1시 반 정도면. 그러면 1시 반에서 2시 반에서 3시가 넘어가기 전에 90분 사이에 몸이 완전히 이 맑아가지고서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니고 소화가 돼서 컨디션 조시가 좋을 때 수직적으로는 몸의 조시가 좋고 수평적으로는 에너지가 도는 우주의 기운이 새벽 3시하고 5시하고 딱 맞아치는 교차점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몸 조시와 우주의 에너지하고 딱 만나는 그 시점을 갖다가 교차점이 딱 되기 때문에 그 교차점의 대목을 보려면 3시에 5시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자기의 수직적인 몸과 딱 만나서 해안이 열리고 더 큰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공복기에 새벽 정진이 좋으니까 그걸 만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녁 7시나 8시에 먹게 되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분해가 안 돼갖고 식이 탁해져 있고 모든 세포들이 조절해야 되면서 새벽 정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저녁 7시에 먹었다면 14시간이 걸린 다음에 저녁을 갖다가 절에서 5시에 먹거든요. 5시? 5시 먹고 나면 5시 반 정도 돼. 그럼 12시간이면 오전 그 다음날 아침 5시 반이 되고 아침 7시 정도가 되는데 3시에서 새벽 3시, 5시 대목을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불식을 하라는 거죠. 프로들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보살님들이 이 논리적이고 주먹구식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참선법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심리학도 말씀드렸고 또 논리적으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일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절할 때 제가 일러드린 거는 절을 갖다 한꺼번에 3,000배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관절염, 루마티스, 심경통, 골다골증 해서 나이 먹은 노보살님들이 다리가 아파, 관절이 아파, 참선 막상 교육받고 참선하고 싶은데 못한 이유가 왜냐? 젊었을 때 절을 많이 한 불심이 세갖고 옛날에 무조건 절만 시켰거든요. 그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리도 잘 모르고 기술은 없고 그냥 절만 하다 보니까 뼈가 연골이 닳아버렸어. 그게 연골이가 시큰시큰한 거예요. 절이 도가 아니거든요. 도를 닦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전 단계로 있는 거지 무조건 절만 한다고 되겠어요? 사상을 넣어줘야지. 의식과 비의식을 확 넣어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해줘야 되는데 교육은 안 시키고 절만 그냥 하다 보니까 연골이 닳았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시킵니다. 저는 하루에 더도 말고 남이 3배할 때 6배만 플러스 더해서 9배를 해라. 여기는 9배예요. 그럼 왜 9배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한테 3배. 과거의 부처님한테 3배. 현재의 부처님한테 3배. 내생에 바빠서 못할까지 3배를 더하면 내생절까지면 3배씩 할 때 남보다 6배를 더해갖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 9배가 돼. 근데 9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9배를 분납으로 따지면 한 달이면 270배야. 10개월이면 2700배예요. 1년이면 3000배가 넘어. 아침 저녁으로 9배씩만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한다 그래도 딴 거 하나 하더라도 하면 하루에 18배예요. 18배씩이면은 1년이면 6개월이면 3000배가 넘고 1년이면 6000배가 넘어. 30년만 앞으로 그렇게 꾸준히 한다면 20만 배라는 거지. 36 18, 20만 배래. 20만 배. 30년을 그런 수행을 했다고. 낮에 먹고 놀든지 뭘 하든지 뭐 참선을 안 하든지 염불을 안 하는데도 절하는 것만 해도 부처님을 생각해서
아침에 구배하고 나가고 들어와서 구배를 하고 자기 전에 하고 18배씩만 30배 해도 20만 배 절을 한단 말이에요. 분납으로. 이게 20만 배 절하고 죽은 사람 영가하고 맹물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납의 효과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3,000배 한다를 한 사람이 한 번 하면 술 한 번 샥 먹고 질린 것처럼 그 다음에 안 해요. 그 다음에 뼈가 나면 안 한다니까 싫고 분납은 질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3배 할 동안에 플러스 6배만 더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구배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수행이야.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오래 못 갑니다. 따라하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정상이다.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겨.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야 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안 돼. 뭐든 자연스러워야 돼.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도 안 되고, 돈이 없는데 억지로 있는 척해도 안 되고, 그 자기 수입도 맞지 않는데 막 사고 싶다고 카드 하나 있다고 여기저기에서 쇼핑 중독이 들어가고 백화점 가서 이거 긁고 저거 긁고 저거 가면 수입도 별로 없고 한데 카드만 있다고 막 사면 그는 의식이 많은 거예요? 비의식이 많은 거예요? 그 비의식. 그런 며느리를 얻었다. 그런 비의식 있는 사람을 얻었다면 그 망하는 거야. 집안이 거들나는 거야. 싸움은 다 비의식 상태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식이 있으면 자기 분수라는 게 의식이고 분수라는 게 도인이야. 따라하세요. 분수라는 게 도인이다. 적응자라는 게 도인이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선이다. 자, 끝.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수소년 협회 회장 현담 스님의 법문 이어집니다. 함께합니다. 행사가 혹시나 자다가도 죽어. 여러분 자다가도 죽는다니까요. 뒷정리하고 죽는 사람은 도를 통한 도인만이 뒷정리하고 죽지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 문서 그대로 내비두고 그런 모든 걸 내비두고 그냥 자다가도 죽는 거야. 내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지 산당 보장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까? 할 때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잘 사는 거지. 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면 벌써 잘못 산 거야. 정리할 게 많은 사람은 그만큼 원결도 많은 거고 적도 많은 거고 복진 것도 없는 거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해서 참선을 통해서 집에서라도 꼭 5분 참선. 그래서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출가해야만 스님들이 도 닦는 게 아니라 찰나정진 찰나성불이야. 여러분들이 성불한 건 시시각각 대발심 중생성불 찰나가 아니라고 그렇게 무량왕급을 닦는 게 아니라 한 생각 하면 어두운 망을 수위자들만 딱 올리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면 벌써 자기는 깨달음을 얻은 거야. 깨달음은 밝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 인갈받아요. 누구한테 물을 겠어요. 계속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관장. 한 거죠. 참선의 맛을 들면 그때부터 그게 중독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의 맛을 체득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분이라도 앉아있으면 자기 판단이 정확하죠. 그래서 집을 살 때, 살 건가 말 건가 할 때, 판단이 샀을 때의 좋은 점, 또 안 샀을 때의 이익되는 점, 개선을 하게 되고, 그 참선 모의 투표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오늘 만나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손해가 이익이 될까? 개선을 하게 되고, 또 여자들 같은 결혼할 때 이렇게 했을 땐 잘못하면 박살나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말주변인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살살 꼬셔야 되겠다. 딱 꼬시기도 하고 여자가 먼저 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말주변인데 하면 갑돌이 갑순이 되는 거야.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생각하다가 귀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생년이란 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흘러가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금생에 자기가 올려걸서 막는 댐하고 똑같아.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강물 그냥 내버려두면 홍수가 났을 때 그냥 용산 일대가 다 잠겨. 을충년 대홍수. 을충년이 1925년도예요. 다 떠내가 다. 그런데 댐을 막아서 춘천댐, 소양강댐, 화천댐, 팔당댐을 많이 만들어서 수문조주를 하면 그 비를
비가 오면 폭우 오면 가둬두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둬두고 3단계 가면 수문 조절해서 3일 이상 내리는 비가 없거든.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 이상 내리면서 가둬두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금생에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전생에 원결이 짓고 전생에 업이 있다 해도 참선을 잘하고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운명을 여기서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야. 따르는 사람이 달라져. 생각이 바른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이 보살님들을 좋아하는 기준이 신심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해. 벌써 생각이 썩어버렸고 신심이 없는 사람 좋아하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신심 있는 사람은 참선을 하거든요. 신심 있는 사람 내가 볼 땐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 뒤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신심 있으면 신심 있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고 신심 있는 보살들은 또 날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신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아마 무슨 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불보살님도 신심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무리 부처님이 성불했 때도 차별지를 보면 자기 손가락 중에서도 작은 마디가 있고 큰 마디가 있고 긴 마디가 있는 것처럼 차별지라 그래요. 그러죠. 평등지로 볼 땐 부처님 볼 땐 일체 중생이 다 똑같아. 차별로 볼 때는 더 땡겨지는 중생이 있고 안 땡겨지는 중생이 있어. 불교민은 무조건 부처님의 가피에 사자권에 들어온 거야. 그 중에 가피를 듬뿍 받는 건 부처님의 염력을 받는 걸 명운 가피력 가피한 거야. 여러분들이 빨리 부처님의 염력을 한번 딱 받으면 여러분들이 비명 행사 객사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 불보살이 가피를 한번 딱 입으면 다 살아남아. 기가 막힌 거는 나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진짜 보공도 많고 사리도 많고 신심이 있고 등 그렇게 열심히 달고 한 가피로 그 지구상에서 가장 불교를 열심히 믿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대만이 아니에요. 대만 불교라는 거는 한국 불교가 달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건 96중에 외도가 있는데 그 기센 남자들을 갖다가 제도한 데서 부처님이 위대한 거지 여성들만 제도하면 외도들 볼 때 서가모니는 털없이 여성들만 바글바글하고 우리 같은 저 기센 사람들은 제도도 못하고 서가는 별게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부처님은 오비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센 사람부터 제도를 해갖고 기센 남자를 많이 재야 적군이 넘보지 않지. 대한민국 남한의 군인들이 여군으로만 바글바글 여군하고 여자 경찰만 바글바글 남자도 없다 하면 북한에서 동물을 쳐버립시다. 다 부숩시다. 우리 우리 1, 2, 4군 부대 보내듯이 박살내버립시다. 다들 못할 거예요. 그런 남자 군인들이 센 거죠. 비구는 비구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만 불교 같은 데서는요 비구들이 출가를 남자가 별로 안 하는데 불심 있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 출가를 해서 술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뭘 행동을 잘못하면 지옥을 간다고 봐요. 그대로 믿습니다. 손 한 번 술집을 가르치니 500승만 팔없는 과부를 받다. 우리는 그걸 방편이야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잔 꼴깍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서들은 술을 먹고 싶으면 속태를 해버려요. 그냥 아주 승복을 딱 반개 환개라로 딱 하고 술 먹고 고기 먹고 하고 싶으면 반납하고 자기는 속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민간이 돼갖고 내가 택시 운전을 하던 내가 뭐 농사를 지거나 하면서 먹고 싶으면 술 먹으면서 부처님 하겠습니다 하지 내가 어설프게 승복 있고 지옥 가기 싫습니다 이래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만 남는 거야. 남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착하니까요. 근데 한국은 왜냐? 지옥이 어딨어. 모든 게 본래 공했는데 방편이야. 마음이 그런 게 지옥인데 술 한잔 먹고서도 내 마음이 편하면 극락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뭘까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지. 경호도 먹었고 망공도 먹었는데 혹시 한잔 먹었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배짱 있는 불교 남자 불교거든요. 근데 남성적이죠. 이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끼리 대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남자니까 죽게 하면 까불어치기다. 아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냐 이거야. 안 되는 게 모든 일이 벌어지면 사람 죽인 거인 죄가 아니야. 인과일 뿐이고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게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자주 움직이는 물고기가 낚싯밥이나 그물에 걸릴 수 있고 자주 날아다니는 새가 호수에 있는 데서 아주 좋다고. 수자란 것은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딱 완전 정진하면서 항상
앉아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왔을 때 제 목적이 뭡니까? 참선교육을 시켜서 발심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걸 갖다 희망이 있도록 해줘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별별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확신을 갖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확실히 희망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희망이 없을 때 우울증이 오는 거고 희망이 없을 때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희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 그 요번 생에 살았던 것보다 내 생이 더 좋은, 그러면 죽음이 두렵진 않아. 그러나 내 생은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면 태어나고 싶지 않고 죽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부자는 고민이 더 많건 무대기로 돈이 있지만 무대기로 나가야 될 것도 많아. 그러나 없다 그러면 너 무시하니까 빚만 지지 말아 이거죠. 빚진 심정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빚은 이자가 붙습니다. 그 빚이란 거는 반드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대출 받고 여러분들 집 사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자동차도 월부로 사고 다 하잖아요. 그 빚이거든요. 빚에서는 소리 없이 이자가 붙는데 슛꼬링 할 때도 이자가 붙고 눈이 와도 이자가 붙어요. 비가 와도 붙어요. 기분 나빠도 붙어요. 기분 좋아도 붙어요.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바뀌지 못하게 되고 항상 근심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좀 빚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선 빚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이 구조가 그래. 구조가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데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제도거든요. 그건 없앨 수가 없는 제도거든 그게. 그래서 여기는 진짜 고달픈 거지요. 고달퍼 여러 가지로 사는 게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직업을 갖고 스리랑카 사람이나 미얀마나 저쪽 노동자들로 해서 저기 들어와서 일하는데 방글라데시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직업 주겠어요? 그 사람한테 검사 판사를 주겠어요? 회계사, 변호사 이런 자리를 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닥터 병원 원장 자리를 주겠어요? 수뇌 회장 자리를 주겠어요? 좋은 직업은 거기 있는 사람이 하고 그 밑에 하류층 공장에서 일하는 거나 그냥 뭐 허대를 일하는 걸 준 것처럼 미국도 똑같다 이거죠. 여기도 200몇 년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워서 만들 때 좋은 짭 좋은 직업은 지네 주류사에서 갖기 마련이고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딱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걸 파고들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주류사를 제대로 경영해 살려면 내가 볼 때도 1.5세대가 주축이 돼서 2세, 3세를 갖다가 뿌리를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미래를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세대에서는 안 돼. 그거는 영어도 딸리고 인맥도 딸리고 실력도 딸리니까 큰 거시적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시경제, 앞을 내다보는 거, 거시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고 싶은 거는 참선하면 머리가 튀어. 참선하면 세상 안에 고통이 없어져. 진짜로. 누구 신에 의해서 구원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된다고 보지는 말고 이 부처님법은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모든 건 부처님 말씀은 정확히 맞아떨어져. 그건 뭐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열애는 세 가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삼불능이라 그래. 첫째 뭐냐면 부처님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을 비방한 것도 공덕이 돼서 내 생에 불법 만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인연 없는 사람은 제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하고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생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생하는 건 영원하다 그랬어요. 살생하는 거. 약자는 강자한테 짓밟히고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서로가 먹이 사슬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 영혼은 다시 그 하던 습에서 호랑이로 살던 습에서 호랑이 금방을 맴돌다가 호랑이 새끼로 또 태어나고 윤회하기가 쉽지. 지하던 습에서 호랑이가 모기로 태어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네들은 지네들끼리의 세계에서 윤회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사람끼리 알았던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축생에서 인간계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서 태어나면 사람은 산골에 그 오두막살이 화전민이나 아니면 외딴 성 같은 데서 외롭게 사는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인연을 많이 못 지키다 해서 고향을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도시, 서울이냐 부산이냐 대구냐 큰 도시에 난 사람은 전 세계도 사람으로 사는 습이고 무인도 비슷한 두세 가구 사는 거나 아주 산골에 화전민으로 살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야 지가 아는 게 누가 있어.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생을 잘 살면 그 다음 생에는 면 단위로 태어나고 군 단위로 태어나고 시 단위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벌써 복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력이. 큰 도시에서 사는 게 복이 다르거든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산다 해도 뉴욕이라는 단어에서 뿅 가는 친구들이 많지.
뉴욕이라는 데는 보궐진 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감정만 표현한다는 것이 내가 보는 도가 지나쳤다는 거지요. 내가 그걸 볼 때 아무래도 이건 부처님도 직무유기고 하나님도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불법에서 뭐죠? 중생되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느니라. 서로가 원결을 짓고 원결을 받는 자기네끼리 갚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면 뭐 알라시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긴 승자는 기뻐서 웃고 패자는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알라시니요 지금도 기쁩니까? 딱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알라가 진짜 제대로 알라 같으면 그렇게 하냐 이거요. 박보관집만 한 거 아니에요. 인도를 가봐요. 얼마나 불교를 못 살게 울고 그냥 나라타 대학을 다 불지르는데 불지르는 것만 몇 년을 탔는가 하면은 6개월 동안 불타는 것만 6개월 탔대. 6개월 5년간 또 그 다음에 또 침범 다 당하고 엄청난 터거든요. 불타는 것만 6개월 태울 정도면 얼마나만 경전이 탔냐 이거죠. 그리고 영국도 저 박복한 짓을 한 게 스리랑카 딱 들어가고 기독교 이 영국에서 딱 들어가고 인도는 점령해서 개종도 시키고 힌두교니까 그냥 봐줬는데 불교인들은 밀려갖고 스리랑카에 살거든요. 그 스리랑카라는 그 힐런 그 섬에서는 너 불교 하나님 믿어라. 너희들 불교 믿으면은 너희들 손 잘라버리고 너희들 귀 잘라버린다. 너희들 그래도 불교 믿기니까 그 승려들이다는 게 손 자르고 귀 자르도 내 마음은 자르었으면 잘라보십시오 하고서 죽어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기록을 보면. 근데도 그래도 불법 다시 윤회에서 내가 또 불교하려 한 20년만 탄압받으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잖아요. 그 꼬마 병사라는 애들이 과거에 그렇게 죽었던 애들이 환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20년만 지나면 20살짜리가 되는가 윤회가 고요. 윤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결은 원결을 쌓고 원망은 원망을 하니까 우리 부처님 보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생계는 안 없어진다 그래서 중생계는 안 없어지고 이인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고 중생의 업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없다. 부처님 법은 중생들 각자가 불쌍해. 그러나 그 업을 내가 대신 사해주거나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거거든요. 더 많은 60억 인구가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금 유통과정이 잘못됐어.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데도 유통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해서도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판매책 바이어가 누구냐? 저 같은 경우가 바이어야. 상품 설명회 하러 와갖고 좋은 거 설명해줘서 참선이라는 상품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일러주고 제가 떠나가 여기 한 군데 내가 있어서 몇 명이나 제도하겠어요. 순회를 해야지. 지금까지 현담 스님의 법문 함께했습니다. 참선 법회에 와서 참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떠나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아주 힘이 있는 법문인 것 같죠. 부처님께서 세 가지 할 수 없는 것.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고 이 중생계가 한이 없고 남의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전생 인연은 흘러가는 물이고 이 생의 인연은 댐을 만드는 것이다. 참선을 통해 지혜가 열리고 그 지혜가 열리면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바른 생각에서 바른 행위에서 바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죽는 사람은 도인밖에 없다라는 아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선을 하는데 어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찰나 참선 찰나 정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다잡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참선을 하는 습관이 지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참선에 중독이 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수행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의 맛을 본 사람은 참선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0억 인구가 원하는 이 부처님 법, 그 유통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많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유통 과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물같이 바람같이 불교 방송에서는 그 유통 과정의 몫을 조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시방 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층 금거부와 보살승문 스님 내기 지선기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된 성분 등기없고 무명소에 되어 드러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수리 물이 들고 심술 없고 욕심내어 온갖 분내 사쓰며 보고 듣고 마법으로 한량 없는지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후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니 여러 생에 지은 업장 두고 작은 많은 음을 삼보전에 원력기로 일심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것이고 보살님네 살피 없어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가사이다. 이 세상에 명가부건 이리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중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시직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 눈이 총명하고 말같이 진실하며 세상에 물안두고 청정구백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들것인들 범하니까 점잖은 그룹무룩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그리어도 지성으로 이부하리 삼대 팔람 만나 자꾸 불법인영 구조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만 연구하여 제불정보 잘 배워서 대성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닦아 승리가 뛰어넘고 국고마다 슬픔으로 정념망념의 신공고 마원중을 항복받아 산물을 이사올지 시방이불 생기는 일 잠깐인 듯이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그든 목가지의 한계들은 무량생대로 하며 여섯 가지 신동 없고 무생법이 이룬 뒤에 가는 보살대자 이루 시방국지 다니면서 고연보살의 은으로 많은 중생은 이율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두미며 법문 연설하고 지효하기 나쁜 곳에 강명 놓고 신통고연의 모양을 보느니라 이름을 듣는 이는 우리 마음 모두 내어 유래구를 벗어나네 하탕미우 걸러무릉 암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갈라 영구수로 아연수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시기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름 진서 원수 맺고 빚진 이별 가정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돌정에는 약불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산이 되어 무대하되 여러 중생이 간일 한가진들 배우리까 천금만금 내려도 원수거나 지나니라. 이 세상 원속들로 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대정 등고 상계구에 뛰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나사이다. 그치 사온들 이내 수원다리까 유증들도 무증들도 일체중